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동행해 주심이, 예수님의 인도해 주심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이방 세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이 모든 것이 풀어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신앙의 고민 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누가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와 나와의 전쟁일 것 같지만 원수 마귀도 나를 통해 역사하고 말씀도 나를 통해 역사하니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얼마나 드라마틱한 작업이시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시고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심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말이죠.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는 약 48km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루 10시간을 걷는다고 한들 얼마를 걷겠습니까? 24시간 종일 걷는다 한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48km는 적어도 이틀 정도 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고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래서 베드로와 그들이 보낸 사람들과의 만남 장면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하다, 매우 놀라다, 의심에 빠져 있다, 답답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 스스로는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아해하다.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저들이 묻되,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질문하다라는 뜻이지만 고넬료의 사명을 받아 이곳까지 온 저 사람들의 충성됨, 저 사람들의 열심을 표현해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런 묻는 자세, 이런 적극적인 자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보았던 환상을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에 그 환상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보내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는 환상의 내용과 성령님께서 가라는 명령 앞에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에 대한 답 역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고넬료는 의인이라. 자, 여기서 의인의 기준은 고넬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선행을 베풀므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었는가? 성경적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의인으로 칭하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선행이 따라오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즉 고넬료가 선행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48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광경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셨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고 고위직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그리고 이 고넬료는 이 로마의 군인이고 베드로는 식민지배 백성입니다. 그런 사회적 위치,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 이것은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고넬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인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내 발 앞에 엎드려 그것을 으쓱해 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죄인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거나 높은 자리를 탐하려 하거나 내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였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가 구약의 율법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전통에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과 식사, 이방인과 교제, 이방인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부정하지 않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힐 때 나를 내려놓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지 내가 그 말씀을 튕겨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그 정도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시몬이 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말씀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 지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려는 저들의 말씀의 열심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말씀 잔치, 예배입니다. 말씀이 가정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가치관, 살아온 삶의 방식,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생각의 말씀을 떨쳐버리고 내 생각의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요바의 베드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이사라의 고넬료, 성령께서 이 둘을 연결하심으로 그와 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이방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베드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환경들, 그리고 말씀, 주어지는 만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